오늘은 개천을 많이 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유다, 에돔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공격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이 세 연합군이 모압을 공격하러 간 겁니다. 길을 둘러간 지 7일의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연합군이 출격한 지 딱 7일째가 되던 날에 군사들과 가축들을 먹일 물이 바닥나 버렸습니다. 만일에 물을 구하지 못하면 전쟁도 하기 전에 모압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모압에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연합군 안에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 왕들은 곧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말씀이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은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무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딱 세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 가장 먼저 눈에 띈 왕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이 따랐던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십시오. 아니,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이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곤란하게 했습니까?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어떻게 나를 찾아왔습니까? 막 분노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그 책망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렸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 앞에 서 있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의 얼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유다의 왕 체면을 봐서 유다의 왕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15절입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있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검은고를 탈 자를 연주할 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자를 불러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대면한 후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 여호람을 향한 분노도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혼란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아니, 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딱 이스라엘 왕 요람을 봤을 때 그 느낌이었다니까요. 어유씨 밥맛. 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막 분노하고 책망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도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되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검은 곳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검은 고를 연주하는 자에게 찬양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은 고를 타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요. 지난주 말씀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 그래서 찬양을 듣다가 엘리사 선지자도 감동을 받고 찬양을 듣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을 부르다가 찬양을 듣다가. 근데 그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때에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통해서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이에 임하더니, 딱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이에 딱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뭘까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겠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겠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다 엘리사 이에 임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찬양을 듣자 딱 여호와의 손이 임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마음이 다 평안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 초조, 불안이 몰려올 때에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에 찬양을 들으시고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 절망, 우울, 공포, 시기, 질투, 무기력증, 이런 것이 다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검은 고를 타는 자가 검은 고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이에 임하더니, 딱 찬양을 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흘러넘치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차고 넘치고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쫙 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고요해지고요, 마음이 다 평정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듣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딱 임하니까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철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기를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습니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당신들과 가축과 짐승이 풍성하게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그릇을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을 담을 수 있는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당장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물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릇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그 개천 웅덩이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크고 넓은 그 개천 웅덩이를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릇의 크기만큼 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그릇이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믿음의 그릇과 영적인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부흥을 담을 수가 있고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릇의 용량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아무리 부흥을 주시려고 해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이 뜬금없는 명령을 들은 새 왕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개천을 많이 파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을 달라니까요. 아니, 7일 동안 행군을 해서 지쳐있는 거 안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모르신 것 같으네. 7일 동안 걸어와서 지쳐서 지금 그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인과율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인간의 계산법과 다르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인간의 법칙과 다르고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나가실 때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방법을 깨뜨리면서 일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의 법칙 안에, 인간의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방법과 법칙을 깨뜨리면서 역사하세요. 왜? 하나님을 그 안에서 제한시키지 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려고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개천에,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릇을 준비해라. 더 큰 축복과 더 놀라운 부흥과 더 많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이 큰 그릇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큰은혜 교회를 통하여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큰 그릇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직으로 가봐요. 근데요, 다 준비하고 있어요. 사람 들어오라고 아파트 준비하고 있고요, 애들 받으려고 초등학교 준비하고 있고요, 공립유치원 준비되어 있고요, 체육시설 다 들어와 있고요, 상가 들어와 있고요,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다 들어와 있고요, 도로 다 달았거든요. 세상은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는 들어가서 영혼들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들어왔는데 교회만 안 들어와 있어요. 가보세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세상도 준비를 해서 그릇을 만들어서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릇을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그 축복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미리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워줄 테니 입을 크게 열어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고 너가 좌우로 퍼질 것이고 내 자손들은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으로 만들어줄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는 것만큼 새 예배당 건축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 왜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힘든 시기에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그 큰 비전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 교회의 형편과 처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아시면서 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을까? 왜 미리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 마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영적인 부흥이 말라버린 이 골짜기에 영적인 목마름으로 인한 탄식과 신음소리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교회의 회복과 성장이 쇠퇴해가는 이 골짜기에 사회로부터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이 마른 골짜기 같은 이 시대에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을까? 물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개천을 많이 파라고 명령하십니다. 큰은혜 교회에 주실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릇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부흥, 증량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예비해 놓으시고 새 예배당이라는 그릇을 미리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바라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적으로도 아멘하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아멘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두 함께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이 골짜기 개천을 파는 정도가 아니고 많이 파라는 거예요. 개천을 파되 많이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이 팔 수 있습니까? 혼자 많이 팔 수 있습니까? 그 마른 골짜기에서 두세 사람이 골짜기를 많이 팔 수 있습니까? 그 마른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팔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함께 파는 것입니다. 같이 파는 것입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은 모두 함께 파라는 뜻입니다. 전쟁에 참석한 모든 군인들이 함께 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군대와 가축과 짐승들이 먹을 물을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개천을 많이 파는데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파야 개천을 많이 팔 수 있습니다. 함께 파야 지치지 않고 많이 팔 수 있습니다. 함께 파야 서로 힘을 내서 많이 팔 수 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수고해야 그 풍성한 물을, 달콤한 물을 함께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요.
너 혼자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 함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함께 들어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함께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는 큰은혜 교회를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할 부흥과 축복을 받을지? 혹시 아세요? 내가 사모 교회 오 목사님보다 더 분당 너네 교회 이모 목사님보다 더 하나님이 크게 쓰실지 누가 아세요? 원래 하나님이 목사님들 외모 좋은 사람은 별로 안 쓰거든요. 근데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 뭔가 좀 이상해졌어. 원래 이렇게 병들고 조금 이렇게 얼굴이 좀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썼는데 요즘은 뭔가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큰은혜 교회를 위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한 큰 축복을 예배에 놓으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부흥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십시다.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다. 우리에게 주실 부흥을 소망 가운데 사모하십시다. 기도하면서 함께 준비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막 애통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준비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다 기도를 하기 전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큰 빗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아합한테 준비를 시키고 기도실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부흥의 빗소리, 큰 축복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복이 있다면 좋은 성도들을, 좋은 양떼들을 만난 복입니다. 진심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헌신, 봉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애통, 위로, 격려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귀한 예물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경 통독으로, 기도에 참석으로, 전도로, 충성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눈빛으로 응원해 주시고 너무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아가면 함께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왜 우리 교회로 우리 양떼들을 보내주셨겠습니까? 함께 하라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함께 하라고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 교회, 이 큰은혜 교회 오게 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올지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고. 저는 오산으로 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함께 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함께 하라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기고 왜 이 자리에 앉아있죠? 함께 하라고.
경기도 오산시 골동 8201-0번지 이곳에 세워질 새 예배당에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집을 샀다고 저를 초대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반가운 목소리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너무 적은 거예요. 17평밖에 안 돼요. 나는 한 100평 얻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춤을 추고 기뻐하던지 이유가 있어요. 평생 동안 전세로 살다가 30년 만에 집을 하나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가 아니고 내 앞에서 춤추려고 나를 초대한 거예요. 커피를 가져오는데 얼마나 춤추면서 가져오고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17평 안에서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우리도 이 힘든 시기에 새 예배당 건축하고 춤 한번 춰버립시다.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기쁘게 찬양함을 합시다.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사람도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하면 이렇게 기쁜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드릴 예배를 정말로 하나 예배당을 지면 얼마나 기쁠까? 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골동 8201-0번지 그 땅으로 함께 들어가라. 함께 하라는 거야. 함께. 셋째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한 가지 방법이나 한 가지 틀에 매이지 않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법칙과 인간적인 인과율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 마른 골짜기에 물을 줄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 근처에서 구할 수 있었더라면 구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너희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은 예측이 됩니다. 이런 거죠. 모의고사를 딱 봐보면 어느 학교 갈까 대충 알고, 운동선수도 그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을 지켜보면 어느 정도 메달이 가능할 것이다. 예측이 가능하고, 뭔가 사람의 일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람도 없이 비도 없이 골짜기에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그 자체로서 깊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자체로도 깊은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라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므로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도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뭐라고요? 찾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항상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요,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아내 1층에서 설교 듣고 있는데
제가 정말로 여자친구가 없어서 고민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이 정신 빠진 여자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못해서 정신 빠진 여자라도 있으면 지금은 좋아져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만나고 사귈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그랬다니까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귀다가 결혼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능력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봐도 인간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목회자로 삼으려고 한다면 저를 사용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저는 목소리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걸어가는 걸 보면 이미 끝나요. 이건 도저히 목회자의 걸음이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근데 우리 가정에 뭔가 불안한 것이 생겼어요. 우리 막내딸이 그렇게 걸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는데 걸어가는 걸 뒤에서 보면 알아요. 저는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고요, 제가 여기까지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제가 목사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거든요, 제가요. 이 주위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들, 괜찮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근데 이 불쌍한 목회자를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준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게 있어요.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나보다. 항상 놀래요. 근데 나 같은 자를 목회자로 삼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씩 걸어 나갑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면서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 이성,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라니까 어떻게 역사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지 마요. 하나님은 수십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는 맡기고 우리는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리다 하더니,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래요. 제가 이 말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보세요. 이것은 뭐냐? 바람도 없고 비도 내리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많이 판 그 개천에 풍성히 물이 공급될 것이고 너희들과 가축들은 풍성하게 마시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조차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작은 일이다. 그러면 얼마나 더 큰 것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 모압과의 전쟁에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해주겠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되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보세요.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더 큰 승리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찾는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완전한 승리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제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새 예배당 건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그래서 제가 엄청난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지금 아니 새 예배당 건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면 혹시 나도 미국에서 부흥회할 수 있을까? 혹시 뉴욕 교회에서 나를 불러서 혹시 부흥회를 시킬 수 있을까? 아니 이것도 작은 일이라면 더 큰 일은 혹시 그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캐나다에서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후의 일은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새 예배당 건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더 큰 축복이 무엇인지,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 새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면 더 큰 일은 무엇인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혹시 내가 분당 너네교회 목사님처럼 돼버린 거 아닌가? 혹시 아닌가? 세배당 건축해놓고 3년 5년 안에 자리가 부족해서 또 의자를 더 채워내야 되는 거 아닌가? 도대체 이것도 작은 일이라면 더 크신 일은 뭘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세배당 축복에만 적용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줄 거 아니에요.